오늘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일반 대학교 4년제 대학을 나와서 공대 나왔거든요. 공대를 나와서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했고 지금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설교를 언제부터 해야 했냐 하면 신대원 합격증을 받아놓고 1월 첫째 주에 어느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뭔지 이런 걸 전혀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설교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대답을 잘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실수도 많이 했고 앞뒤가 말이 안 맞기도 하고 설교를 들어보긴 했지만 해본 적은 별로 없으니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긴장도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목사님들끼리는 이런 표현을 써요. 어떤 날은 홈런이다, 어떤 날은 죽을 쏟다, 그렇게 표현하시기도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 믿지만 스스로에게 그런 실망감이 들거나 좀 오늘 설교가 앞뒤가 안 맞고 쩔쩔매고 그랬다고 생각이 들면 그렇게 표현들을 하시는데, 믿음이 뭔가 생각할 때에는 아직 신대원에 입학하지도 않은 햇병아리 설교자가 이번 주 설교에 죽을 쏘았어도 하나님께서 다음 주에는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사임하지 않고 계속해서 설교를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그 다음 주에도 서는 것, 그 다음 주엔 잘할까요? 그 전주보단 낫겠죠. 그게 믿음인 것 같아요. 그렇게 쌓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날이 오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참 많이 그럴 때 스스로에게 실망감이 들고 설교만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사는 것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잘 될 때는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칭찬하실 거야 하고 교만해지기도 하고, 또 되게 못할 때는 나는 이래서 안 돼 그냥 포기해버리기도 하고, 그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기를, 변함없이 믿어가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외국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이 사람에게 3명의 종이 있었는데 각각 종들에게 주인이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곧바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그만큼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겨 놓았습니다. 오랜 뒤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셈을 결산을 했는데 5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 남긴 사람들은 당연히 칭찬을 받았죠. 그리고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서 1달란트를 이제 파내서 주인에게 갖다 주었는데 주인에게 호된 꾸지람을 당하고 그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런 내용인데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세상에서 불공평하고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고, 어떤 사람은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적게 주고, 이런 것도 억울한데 하늘나라도 그런 건가? 라고 5, 2, 1를 보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니, 열심히 해서 잘한 사람은 칭찬받고 능력이 안 되거나 열심히 안 했겠지만 그래도 못한 사람들은 쫓겨난다 그러면 도대체 은혜는 어디 있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생각들은 모두 오해입니다. 혹시 이런 오해를 갖고 계셨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격려도 받으시고 위로도 받으시고 진리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주인은 외국으로 떠나면서 각각 그 재능대로 돈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종들을 잘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관심이 없었을까요? 잘 알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종들의 한계를 알고 있었고, 깜냥이라 그러죠. 어떤 그릇의 크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평소에 주인이 종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맡겼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유치원생에게 돈 1억 원짜리 어음 같은 걸 주면 그 아이는 그걸 쓸 줄 모릅니다. 은행에 가서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도 모르고 차라리 그런 아이에게는 1,000원을 주면서 편의점에서 뭘 사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그 1억 원짜리를 갖고 있다가 못된 사람들에게 뺏기고 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1억 원은 그 아이에게 축복이 아니죠. 또 낭비벽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에게 많은 돈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허랑방탕하여 허비해버리고 낭비병은 더 심해지고 끝나버리겠죠.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이 준다고 무조건 축복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진짜 종을 사랑하는 주인이라면 종의 능력과 성품과 그릇에 맞게 소유를 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리고 우리를 주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부르실 때 감당할 만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또 이 달란트의 가치를 생각해 보시면, 달란트는 그 당시에 화폐 단위인데요, 무게로 따지면 34kg 정도라고 해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30-40kg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금 한 돈 무게로 그 값으로 계산하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 당시 일반 노동자가 버는 돈으로 환산하면 한 16년치의 연봉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낮은 필리핀 같은 나라에서는 우리보다 액수가 적겠지만 어쨌든 퇴직금이 아니라 연봉으로 계산하면 꽤 큰 금액을 한 번에 주었던 거죠. 그래서 한 달란트만 해도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장사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돈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또 불공평이 아니었던 이유는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했기 때문입니다. 결산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주인이 5달란트를 줬으니까 결산할 때 주인이 달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얼마를 줘야 돼요? 5달란트를 돌려줘야죠. 1달란트를 준 사람에게는 주인이 1달란트를 받겠죠. 그러니까 많이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불공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주인이 종들에게 줬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14절에 맡겼다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이 단어는 보통 빌려줬다는 뜻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냥 넘겨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번역본들을 보시면 대부분 위임했다, 위탁했다, 그 재산을. 그래서 맡겼다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고요, 본문을 직역해서 보는 그런 성경은 그냥 줬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종들에게 이 돈을 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이 없지만 종이 만약에 있어서 외국에 나가면서 재산을 맡겨서 이렇게 관리하게 하신다고 한다면 어떤 종에게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큰 돈을 아무에게나 맡기시겠어요? 그걸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그걸 갖고 도망갈 사람이라면 안 맡기겠죠. 근데 이 주인은 종들이 이 돈을 가지고 도망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아마 있었을 거고, 또 실제로 도망을 가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줄 것을 그냥 준 것 같아요. 그러면 돌아와서 결산은 왜 했느냐? 이것은 이제 주인의 사랑입니다. 그냥 주고 말아버리면 그건 무책임한 거예요.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키우십니까?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공부시켜줬으니까 너 알아서 잘 자라라. 그리고 나중에 한 30세가 됐을 때 결산하자. 그거 다 내놔라.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순간순간 어떻게, 정상적인 부모라면 아이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또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계속해서 점검하고 또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그렇게 키우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종에게 관심이 굉장히 많고 또 사랑하고 있어요. 이 주인이 맡겼던 재산이 위탁이기도 했지만, 위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주었다는 증거가 주인의 칭찬에도 드러납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 칭찬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남긴 사람이 받았던 그런 칭찬인데요,
그런데 어디에도 5달란트를 갚으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다시 내놓으라는 얘기가 없어요. 오히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더 주겠다는 얘기를 하고요. 나중에 1달란트 가졌던 사람 거를 뺏어서 이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죠, 그냥. 그러니까 주인은 원래 그 돈을 사랑하는 종들에게 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 주인의 기쁨을 함께 누리라고 말합니다. 이건 종이 아니라 자식으로 대한다는 뜻으로 읽으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결과에 대한 내용인데요. 많이 남긴 사람들은 칭찬을 받았고 남기지 못한 사람은 쫓겨났습니다. 근데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손해는 안 봤잖아요. 땅에 묻어둔 사람은. 장사하다가 손해보고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묻어둔 사람은 그대로 갖고 왔으니까 나름대로는 충성한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주인은 많이 남겼다고 많이 칭찬하지 않습니다. 즉 이 주인의 목적은 지금 돈이 아닙니다.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 칭찬은 2달란트 남긴 종을 향한 것인데요, 21절에서 5달란트 남겼던 종에게 했던 칭찬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분명히 많은 돈을 주었는데 두 사람 모두에게 칭찬할 때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돈이 엄청 많아요. 지금 돈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많은 돈을 주면서도 그걸 뭐 남겨 먹고 다시 받으려고 준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돈 갖고 혹시 장사하다가 실패해서 손해를 봐도 주인은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할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랑 이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전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는 참 세상의 이 줄 세우기와 서열 매기기, 많고 적고 높고 낮고 이런 가치에 너무 많이 어려서부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벌써 이 말씀을 보면 마음이 무거워요. 마치 내가 이 1달란트 받은 종같이 느껴져서 굉장히 초라하고 두렵고 그런 마음을 가지셨던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2월 첫째 주인데요, 올해를 돌아보시면 감사한 거고 기쁜 것도 많지만 내가 한 걸 보면은 그렇게 썩 마음에 들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았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럼 기운이 빠지고 막 힘들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주인이 보는 게 뭐냐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봐도 주인이 뭘 보냐, 이게 중요하죠. 주인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얼마나 잘했는지를 보고 그걸 칭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억울하죠. 2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을 텐데 칭찬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억울해요. 2.5배 수익을 거둔 사람에게 더 잘해주지 않는다고요, 주인이. 근데 기독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불공평이 아니라 은혜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더하고 덜하고 많이 하고 적게 하고는 비교하거나 경쟁하기 위한 목적을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은 언제나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갖고 남을 보면서 살지 말고 이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늘 혼났던 이유는 이 말씀을 가지고 늘 남만 보면서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기독교는 세상의 시험 제도와 다릅니다. 잘하는 사람에게만 상을 주고 못하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1등만 행복한 세상이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경건의 수준이 높았던 아주 열심히 살았던 바리새인들에게는 책망하셨고, 친일파, 세리, 창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너희들 하늘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이 존재론적인 힘든 그
것들로 인해서 고통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럼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흘러버리면, 혹은 어차피 안 되니까 포기해버리자 이렇게 가버리면, 그것도 역시 주인이 원하는 건 아니겠죠. 100번 양보해서 봐도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본문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오해가 풀렸다면 진실을 마주하셔야 되는 시간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비유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외국으로 나갔다가 나중에 돌아오잖아요. 그럼 이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언제일진 모르지만 돌아오실 주님이 바로 이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 없이 긴 시간을 살아가야 될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마음과 자세와 태도로,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에 대한 얘기예요. 동시에 지금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으며 이 악하고 폐역한 세상, 점점 힘들어져가는 하나님을 떠나 깨어진 세상에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종이 아니라 세 번째 종에게 주목하셔야 돼요. 반면교사로서. 이 사람은 자기가 받은 것을 땅에 묻었습니다. 받을 때는 다 달란트예요. 근데 주인의 뜻에 따라서 막 장사하고 남기고 선을 끼쳤을 때는 유익했는데 땅에 묻어놔 버렸더니 완전히 무익한 게 돼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도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거나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께 나오게 하거나, 하나님은 분명히 구약 성경에도 너희는 이방의 빛이라, 그 세상에 비추는 빛이 되어라,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 지옥에 떨어질 불쏘시개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들만 천국에 가겠다고 뭐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말하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자기만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의 말을 잘 보시면 자기가 주인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지 않아요. 주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알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런 분이니까 나는 알아서 기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책임이 아니고 주인 책임입니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나 주인의 반응을 보십시오. 26절과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주인은 명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 종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네가 그렇게 알았다면 그냥 세상의 상식으로도 이렇게 은행에라도 맡겨야 되는데 왜 묻어놨냐? 그러니까 너는, 그 결론 뭐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너는 나를 잘 모른다는 뜻이죠.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종의 문제는 돈을 못 남긴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인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다는 게 그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주인은 사실상 이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다가 그 종이 손해를 봐도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는 분이에요. 너무 많으니까 그만큼 줄 수 있었고 그걸 뭐 아까워하거나 그러지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에게 헌금을 드리라고 하실까요?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면?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또 드릴 것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실 뿐이지 돈이 없어서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이 없어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인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단 한 가지, 그게 뭐냐? 충성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맡은 자들에게, 주인이 뭔가 맡긴 자들에게 구하는 것은 뭐예요? 충성이니라. 근데 우리 성경에는 충성이라고 번역됐지만 원래 단어의 뜻은 신실함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말인데, 세상의 충성 개념은 맹목적이고 비인격적인 것도 충성이라고 해요. 죽으라면 죽는 거 충성이라고 해요. 좋아해요, 세상에선 그런 걸.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은 좀 달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은 신실함이라는 말에 가까워요. 신실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랬을 때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이게 신실함이라 그랬죠. 그래서 말씀이 먼저 가고 그 다음 행동이 따라간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인내가 필요하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실해지는 겁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아요. 할렐루야.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아요. 그런 게 점점 맞춰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닮아져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신실함입니다. 성경 헬라어에서 이 신실함이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단어가 모양이 비슷하거든요.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실함입니다. 근데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인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뜻을 잘 모르고 열심만 있는 종은 이 세 번째 종처럼 될 수도 있어요. 주인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내 열심으로 막 뭔가 해요. 근데 마지막 날에는 그 쌓아놓은 것들이 다 불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주인의 뜻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즉 바꿔 말하면 주인에 대해서 모르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알려고 하지도 않는 종은 주인에게 순종할 수도 없고 신실할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매일매일 정말 동행하고 사랑하는 은혜가 올 한 해 마지막 남은 날들과 또 앞으로의 평생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또 이 남긴 종들을 보십시오. 세상에서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텐데 투자금의 2배를 수익을 거두려면 이게 그냥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척척척척 되나요? 기도만 하면 그냥 하늘에서 돈이 2배가 뚝 떨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규모가 크면 클수록 복잡성이 증대해서 그냥 잠도 못 자고 골머리를 썩는 그런 게 사업이잖아요. 잘 돼도 걱정, 못 돼도 걱정, 그렇죠? 남아도 걱정, 안 남아도 걱정. 결코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들이 그냥 호락호락하게 했더니 됐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도 똑같이 이 묻어놓고 흥청망청 노는 종을 보면서 나도 좀 쉬고 싶은데, 나도 좀 그냥 은행에다 맡기든지 이 정도 벌었으니까 됐지 뭐, 그러고 그냥 그만하고 싶고 그런 유혹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포기할 수 없었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주인이 어떤 마음으로 이 달란트를 맡겼는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많은 돈을 주인이 나한테 줬을 때 진짜 나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생각하고 줬는지 이 종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하면 할수록 주인이 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사랑을 받을 땐 잘 모르는데 자기가 부모가 돼가지고 해보면 그게 얼마나 위대했는지 깨닫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똑같이 장사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게으를 수가 없었고 포기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마지막 달입니다. 기쁜 일도 있으셨겠지만 때로는 힘들 때도 있으셨죠. 또 내 주변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혹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또 지치고 막 고통당하고 탓하고 불평한 적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보통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죠.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것도 솔직히 알고 있으니까. 또 하나님을 향한 죄책감을 가지셨을 때도 있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12월 마지막 달을 맞이하며 1월 달과 변함없이 주인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쓰고 계시다면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칭찬해 주세요. 참 잘하셨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도장, 참 잘했어요. 별 5개 있는. 그게 있으면 찍어드리고 싶어요. 다. 여기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1년을 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좌초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그렇게 믿어지시고 느껴지시고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남겼는지에 상관없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 보고 경쟁하게 하시려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한 사람을 그래서 칭찬하십니다. 우리가 어렵지만 신실하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1월 달에 그러셨던 것처럼 지금도 이렇게 사시고 내년 12월에도 후년 12월에도 오늘 이 사모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변하지 않고 더 깊어지신다면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한번 같이 고백하고 읽겠습니다.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소망하고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주인이 종들에게 소유를 맡겼다는 이 맡겼다는 단어를 제가 좀 찾아보면서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이 단어가 성경에 여러 번 쓰였는데 그 절반 정도는 어떤 뜻으로 쓰였냐 하면 넘겨주었다, 팔아 넘겼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라는 말을 쓸 때 이 단어를 써요. 주인이 맡겼다 할 때 단어 똑같아요. 물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뜻과는 완전히 다른 뜻이에요. 영어나 헬라어 같은 경우는 동음이의어라고 그러죠. 뜻이 다른 게 쓸 수 있는 같은 단어가 많아요. 그런데 정말 다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 달란트가 우리 인생이 장사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 주신 걸 갖고. 저는 어렸을 때는 그게 은사라고 생각했어요. 재능, 기술, 솜씨, 말솜씨, 음식 솜씨 이런 거, 지식, 지혜, 뭐 건강, 운동 잘하는 거, 혹은 뭐 가장 크게는 물질, 이런 걸 주셨고 그거를 잘 써먹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드릴 수 있을 때 또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걸로 돌아보니 하나님께 이익을 남겨드리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누가 얼마나 위대한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세계 위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어요. 우리 다 평범한 사람들인데 조금은 하겠죠. 어느 정도 의미 있게는. 아마 이전에도 이 말씀 보시면서 내가 5달란트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설사 많이 받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고요. 그걸 가지고. 그럼 이 은사는 뭐지? 이 달란트는 뭐지? 그렇게 보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었더라 하는 이 단어가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사람이 재산 정도도 다르고 배운 정도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똑같이 하나님께 받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여기서 가진 소유의 많고 적음이나 선행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위로 아닙니까? 이 차별 많은 세상, 억눌림 많은 세상, 빈부의 귀천이 모든 걸 말해주는 세상에서 아무 차별이 없는 나라, 하늘나라가 우리의 것이라고 하니까 그게 위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달란트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뿐입니다. 말씀이 역사할 때는 지식이 많은 사람에게나 적은 사람에게나 말씀은 오직 믿음을 통해 역사합니다. 소유가 많은 사람에게나 적은 사람에게나 이 말씀은 오직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조건이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있다만 단 한 가지, 그 사람이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 뜻이나 내 형편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관심이 있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가, 그거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마다 지난주에 잘했나 못했나 이런 거보다 오늘 내가 정말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이거 한 가지만 돌아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함이 있는데 실수하는 건 괜찮아요.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건 성령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시험 보듯이 잘했냐 못했냐를 여기서 가리지 않아요. 그건 마지막 날에 주님이 가리십니다. 우리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보시는 게 한 가지 있다면, 오늘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그 원함이 내 속에 있는가, 그 진정성을 보실 것입니다. 같이 찬양 한 곡 드리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속에 있는 진정한 원함을 하나님께 드리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을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이 낮은 자를 통하여,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주옵소서. 우리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8월 달에 홀트 합창단, 장애인 합창단 형제 자매들이 이 자리에 와서 찬양할 때 이 곡을 부른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주상희 자매라고 하는 분인데요, 발음도 못 알아듣겠고 음정도 엉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타 없어질 것을 말씀 안에서 찾아 헤매다가 그게 없어서 실망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을 위하여 이 말씀에 순종하며 부족하지만 살아갈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열려있는 소망의 미래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준이 완벽성이 아니라 진정성에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억지나 부담이나 짐이 아니라 내년에는 좀 더 기뻐지고 행복해지기를, 우리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칭찬하고 격려하시는 주님을 만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